조선야화를 찾아주셔서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한 청년이 눈 덮인 설산을 오르고 있었습니다. 바닥은 눈 때문에 발을 내디딜 때마다 푹푹 빠졌습니다. 청년은 힘겹게 오르막을 오르다가 그만 미끄러져서 한바탕 거하게 나뒹굴고 말았습니다. 열심히 올라온 노력이 무색하게 바닥까지 대굴대굴 굴러떨어지고 말았죠. 눈 속에 처박힌 청년은 힘겹게 몸을 일으켰습니다. 구르다가 어디 부딪히기라도 했는지 쌍코피가 주르륵 흘렀습니다. 그럼에도 청년은 소매로 거칠게 코피를 닦고 다시 오르막을 올랐습니다. 청년의 이름은 태호. 엄동설안의 설산에 도대체 무슨 일로 찾아온 것일까요? 그것도 거적대기 같은 한복만 입고 말이죠. 정말이지 얼어 죽기 딱 좋은 차림새였습니다. 그러나 청년에게는 다 그만한 사연이 있었습니다. 이유는 바로 귀하디 귀한 약재, 동충하초를 찾기 위해서였습니다. 큰일이구만. 이는 더 이상 방법이 없네. 마음에 준비하게나. 아닙니다, 의원님. 분명 방도가 있을 것입니다. 이렇게 손 놓고 가만히 있을 수는 없습니다. 자네 어머니의 병을 낫게 하려면 동충하초가 필요하네. 헌데 지금 형편에 그 귀한 약재를 살 수나 있나? 제가 찾아오겠습니다. 제가 반드시 찾아서 돌아오겠습니다. 태호는 그렇게 망설임 없이 설산을 올랐습니다. 허나 동충하초는 보통 겨울에는 벌레 형태로 있다가 여름에 약초로 변하는 약재였습니다. 물론 숙련된 약초꾼이라면 간혹 우연찮게 찾을 수도 있지만 태호 같은 뜨내기가 과연 동충하초를 찾을 수 있을까요? 태호에게 중요치 않았습니다. 어머니가 죽어가는 것을 가만히 지켜보고 있을 수만은 없었습니다. 그래서 무작정 집을 나와 설산을 헤매고 있었던 것이지요. 허나 당연하게도 동충하초는 보이지 않았습니다. 불가능에 가까웠지요. 태호는 속절없이 눈 속을 뒤지며 애타게 동충하초를 찾았습니다. 귀와 코, 손끝이 새빨개졌습니다. 추위로 떨어져 나갈 것 같았습니다. 그래도 태호는 멈추지 않았습니다. 허나 하늘도 무심하셔라. 해가 뉘엿뉘엿 질 때까지 설산을 헤매었지만 동충하초를 찾을 수 없었습니다. 태호의 두 눈에 눈물이 그렁그렁 맺혔습니다. 답답한 마음에 고래고래 소리 질러보았습니다만 그런다고 동충하초가 형님 하고 튀어나올 리 없었습니다. 주변은 삽시간에 어두워졌습니다. 태호는 눈물로 범벅이 된 얼굴로 하늘을 올려다보았습니다. 그러나 하늘은 차갑게 가라앉아 있을 뿐 어떤 응답도 주지 않았습니다. 무정한 바람소리만 귓가에 윙윙 울릴 뿐이었죠. 그때였습니다. 어둠 속에서 무언가가 움직이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태호는 고개를 돌려 그 소리를 쫓았습니다. 눈밭 사이사이로 빨간 눈동자가 반짝였습니다. 곧이어 울부짖는 소리가 들리더니 굶주린 이리떼가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태호는 순간적으로 굳어버렸습니다. 이리떼의 숫자는 5~6마리에 달했고 놈들은 눈 덮인 산을 가로지르며 태호를 향해 점점 다가오고 있었습니다. 태호는 무작정 달렸습니다. 본능적이었지요. 허나 이럴 수가. 그런 태호 앞에 깎아지른 낭떠러지가 나타났습니다. 뒤로는 벌써 이리떼가 포위하고 있었습니다. 이리떼들은 굶주렸는지 태호를 보고 침을 뚝뚝 흘리며 으르렁거렸습니다. 오냐 해보자. 죽기 아니면 살기다. 태호는 품속에서 호신용으로 가져온 부엌칼을 꺼내 들었습니다. 칼의 날은 무뎌 보였지만
지금은 이것이 유일한 무기였습니다. 이리 때는 포위망을 좁히며 사납게 으르렁거렸습니다. 태호는 떨리는 손으로 칼을 움켜쥐고 무작정 돌진했습니다. 날카로운 이빨과 발톱이 태호를 향해 덮쳐왔고 태호는 그저 미친 듯이 칼을 휘둘렀습니다. 누가 짐승이고 사람인지 구분할 수 없었습니다. 그러나 누가 봐도 이 싸움의 끝을 예상할 수 있었습니다. 결국 태호는 이리떼에게 무참히 잡아먹힐 것입니다. 크고 작은 상처가 늘어났습니다. 특히나 심하게 물어뜯긴 오른팔은 심각한 상태였습니다. 그 외에도 머리부터 발끝까지 멀쩡한 곳이 없었습니다. 그러자 주변을 빙빙 돌며 적절한 때를 기다리던 덩치 큰 이리가 태호의 목줄기를 노리고 뛰어올랐습니다. 우두머리 이리였습니다. 먹잇감이 충분히 지치고 약해졌다고 판단하여 끝장을 내려는 것이죠. 허나 태호는 마지막 힘을 아끼고 있었습니다. 태호는 우두머리 이리에게 밀려 뒤로 쓰러지면서 힘껏 식칼을 찔러 올렸습니다. 식칼이 우두머리 이리의 턱 밑을 뚫고 깊게 박혔습니다. 우두머리 이리는 그대로 숨이 끊어졌지요. 이에 주변의 졸개 이리들은 꼬리를 말고 도망쳤습니다. 태호는 죽어서 축 늘어진 우두머리 이리를 힘겹게 밀쳐냈습니다. 하지만 이제 태호는 손 하나 까딱할 힘이 없었습니다. 흥분감이 가라앉자 뜨거운 통증이 온몸에 퍼지며 손에서 칼이 떨어졌습니다. 점점 시야가 흐려졌습니다. 눈송이가 하늘하늘 떨어지며 긁히고 찢긴 태호의 뺨에 내려앉았습니다. 불현듯 주름진 어머니의 얼굴이 떠올랐습니다. 동충하초를 찾아야 하는데, 그래야 어머니를 살리는데, 지금 나는 내 목숨도 하나 못 구하는구나. 태호는 그대로 까무룩 기절하고 말았습니다. 얼마나 시간이 흘렀을까요? 누군가가 태호의 오른팔을 무언가로 단단히 묶었습니다. 태호는 천천히 눈을 떴습니다. 눈앞에는 낯선 여인이 있었습니다. 길고 검은 머리를 뒤로 단정하게 묶은 매우 아름다운 여인이었습니다. 하얀 눈이 여인의 흑단 같은 머리칼에 살포시 쌓여 있었습니다. 흡사 선녀를 보는 듯 했습니다. 순간 태호는 자신이 죽어서 저승에 온 것이 아닌가 싶었지요. 여인은 태호의 상처를 살피며 조용히 말했습니다. 정신이 드나요? 누구시죠? 나 죽은 거요? 아직이에요. 제가 도와드릴게요. 조금만 힘내세요. 여인의 다정한 속삭임에 태호는 자기도 모르게 안심했습니다. 머리가 어지럽고 온몸이 저릿저릿했지요. 태호는 다시 눈꺼풀이 감기는 것을 느끼며 의식은 다시 어둠 속으로 빨려 들어갔습니다. 얼마나 시간이 지났는지 모르겠습니다. 희미한 불빛이 눈꺼풀을 통해 들어왔습니다. 태호는 부드러운 온기에 천천히 눈을 떴습니다. 눈꺼풀에 추라도 달린 듯 무거웠습니다. 온몸의 열이 펄펄 끓었습니다. 허나 오른쪽 팔은 이상하리만치 감각이 없었습니다. 순간 태호는 고개를 돌려 자신의 팔을 보았습니다. 그 순간 심장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이게 무슨... 오른팔이 사라져 있었습니다. 붕대로 단단히 감긴 어깨 아래는 텅 비어 있었습니다. 태호는 비명을 지르며 자리에서 벌떡 일어났습니다. 내 팔 어디 갔어? 소란의 여인이 급히 달려왔습니다. 태호는 텅 빈 팔 부분을 보면서 입에 거품을 물며 비명을 질렀습니다. 이에 여인은 차분한 목소리로 태호를 다독였습니다. 이게 어떻게? 이게 뭐요? 당신이 한 거야? 진정하세요.
그렇게 움직이면 상처가 터집니다. 내 팔은 어디 있어? 왜 내 팔이 사라진 거요? 여인은 깊은 숨을 내쉬고 태호의 눈을 똑바로 마주쳤습니다. 오른팔에 감염이 심각했습니다. 그대로 뒀다가는 목숨을 잃었을 거예요. 그야말로 청천벽력 같은 소리였지요. 태호는 충격으로 숨을 헐떡이며 없어진 팔과 여인을 번갈아 가며 보았습니다. 순간 가슴이 옥죄이며 숨이 잘 쉬어지지 않았습니다. 이에 여인은 태호를 부축하며 서서히 밀어 다시 눕혔습니다. 진정하세요. 지금 좀 더 주무셔야 해요. 괜찮아요. 괜찮으니 천천히 숨을 쉬어보세요. 내 팔이. 태호는 말끝을 잇지 못하고 이내 의식을 잃고 다시 까무룩 기절해버렸습니다. 그리고 다시 정신을 차린 것은 늦은 밤이었습니다. 고요했습니다. 은은한 불빛이 벽에 아른거렸고 어깨의 통증이 현실 감각을 일깨웠습니다. 태호는 고개를 돌려 오른팔이 있던 자리를 보았습니다. 정말로 없어졌구나. 태호의 눈가에 눈물이 맺혔습니다. 머리가 빙빙 돌면서 생각이 정리되지 않았습니다. 정신을 차렸는데 갑자기 외파리가 되어버렸으니까요. 그럼에도 순간 어머니 생각이 떠오르니 정신이 번쩍 들었습니다. 어서 일어나야 했습니다. 태호는 반사적으로 오른팔로 바닥을 짚고 일어나려 했으나 아차. 지금 태호는 외팔이었습니다. 태호는 중심을 잃고 쓰러졌지요. 그때 누군가가 태호를 부축했습니다. 태호를 치료해준 여인이었습니다. 좀 더 누워 계셔야 해요. 태호는 힘겹게 고개를 들고 여인을 바라보았습니다. 여인은 선녀가 아니었습니다. 사람이었지요. 허나 선녀라고 착각할 만큼 매우 아름다웠습니다. 눈처럼 흰 피부와 크고 동그란 두 눈, 그 두 눈에는 말로 표현 못할 슬픔과 동정이 그렁그렁 담겨 있었습니다. 괜찮소. 당초의 낭자는 누구요? 낭자가 날 치료 해준 거요? 저는 설애라고 합니다. 네, 그래요. 팔을 자르게 된 것은 죄송합니다. 허나 다른 방도가 없었어요. 태호는 침을 꿀떡 삼키며 정신을 다잡았습니다. 오른팔을 잃은 것에 충격이 컸습니다만 여인은 거짓을 말하는 것 같지 않았습니다. 분명 이리에게 오른팔을 심하게 물어뜯겼으니 말이죠. 설의 낭자, 목숨을 구해주어서 고맙소. 하지만 나는 지금 이러고 있을 시간이 없소. 무슨 말씀이세요? 감염된 팔을 잘라내어서 목숨에는 지장이 없지만 섣불리 움직이다가는 열이 오를 거예요. 어머니가 위독하오. 지금이라도 당장 동충하초를 찾아야 합니다. 태호의 고집에 설애라는 여인은 입술을 깨물었습니다. 그러자 설애는 강제로 밀어서 태호를 눕혔습니다. 제게 동충하초가 있어요. 어머니가 계신 곳을 말해주시면 제가 지금 당장 왕진을 가겠습니다. 그게 정말이오? 아픈 사람을 치료하는 것이 의원의 의무예요. 게다가 지금 당신은 움직여서는 안 되어요. 내 이름은 태호요. 어머니는 산 아래 마을에 있소. 마을 어귀에 있는 느티나무를 끼고 돌면 있는 작은 초가집이요. 금방 찾을 수 있을 거요. 알겠어요. 제가 내려갈 테니 테오도령은 쉬고 계세요. 그럴 수 없소. 같이 갑시다. 어머니에게는 내가 있어야 해요. 태호는 그러면서 강제로 몸을 일으키려 했습니다. 허나 순간 눈앞이 핑 돌면서 그대로 쓰러졌습니다. 그대로 정신을 잃어버린 것이지요. 설애는 그런 태호를 다시 눕혀서 이불을 올려주었습니다. 그리고 빠르게 왕진 준비를 하였습니다. 또 한참 시간이 흘렀습니다. 태호는 정신을 잃은 채 장장 일주일이나 누워 있었습니다. 그리고 다시 태호가 눈을 떴을 때는 그립고 그리웠던 어머니가 보였습니다.
어머니는 태호가 정신을 차리자 눈물을 흘리며 태호의 두 뺨을 어루만졌습니다. 태호야, 우리 아가? 어머니 살아계셨군요. 그래, 설혜 의원님이 병을 치료해 주셨다. 그런데 내 아가, 이 못난 어미 때문에 외파리가 되었구나. 나 때문에, 이 못난 년 때문에. 어머니는 아들의 얼굴을 쓰다듬으며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태호는 어머니를 보자 가슴이 먹먹해졌습니다. 자리에서 힘겹게 일어나 한 팔로 어머니를 꼭 끌어안았습니다. 어머니, 그런 말씀 마세요. 살아계신 것만으로도 다행입니다. 저는 괜찮아요. 정말 괜찮습니다. 태호의 어머니는 결국 참았던 울음을 터뜨렸습니다. 네가 이렇게 된 게 다 나 때문이다. 아니에요. 아닙니다. 태호 역시 더 이상 말을 잇지 못하고 어머니를 부둥켜 안은 채 한참을 울었습니다. 두 사람의 흐느낌이 방 안에 울려 퍼졌습니다. 어머니는 그렇게 울고 울고 또 울다가 지쳐서 잠들었습니다. 아들이 살아있다는 안도감, 그리고 무거운 죄책감에 기절하듯 잠드셨습니다. 태호는 그런 어머니를 측은하게 바라보다가 몸을 일으키고 방 밖으로 나왔습니다. 팔이 한쪽이 없었지만 지금은 그나마 걸을 수 있었습니다. 그러자 약이 든 그릇을 들고 설혜와 마주쳤습니다. 일어나셨군요. 벌써부터 움직이실 수 있나요? 먼저 이 약부터 드셔요. 통증을 줄여주고 상처 회복에 도움이 될 것이에요. 태호는 설혜를 바라보더니 이내 그대로 무릎을 꿇고 절하였습니다. 설의 낭자, 제 목숨을 구해주시고 어머니까지 살려주셨습니다. 어떻게 이 은혜를 갚아야 할지 모르겠습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절은 하지 마세요. 제가 해야 할 일을 했을 뿐입니다. 태호 도령은 지금 더 쉬셔야 합니다. 몸이 회복되려면 시간이 필요해요. 태호는 그녀의 손길에 이끌려 다시 침상에 누웠습니다. 설혜는 태호의 몸에 이불을 덮어주며 조용히 덧붙였습니다. 이제는 모든 걸 걱정하지 말고 건강을 회복하는 데만 신경 쓰세요. 어머니가 정말 많이 걱정하셨답니다. 그렇게 태호는 점차 몸을 회복하였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어머니와 함께 산을 내려갈 수 있었습니다. 태호와 어머니는 설혜에게 거듭 감사 인사를 하며 쌈짓돈을 내밀었지만 설혜는 한사코 거절했습니다. 그렇다면 무슨 일이든 도움이 필요하시면 꼭 말씀해 주십시오. 한달음에 달려오겠습니다. 먼저 건강부터 챙기셔요. 종종 제가 가서 확인할 테니까요. 이미 너무나도 많은 도움을 주셨습니다. 힘들게 내려오실 필요 없습니다. 태호는 절대로 이 은혜를 대충 넘길 생각이 없었습니다. 이후 태호는 바치를 하고 남은 채소나 집에서 직접 담근 장아찌 혹은 곡식 등을 가지고 설혜를 만나러 종종 산을 올랐습니다. 그럴 때마다 설혜는 따뜻한 차를 끓여 맞이하였습니다. 때로는 약초와 간단한 치료법을 알려주며 태호의 몸 상태를 돌보았습니다. 시간이 흐르면서 태호도 이제 외파리 생활에 제법 익숙해졌습니다. 어느 날 태호는 설혜와 따뜻한 차를 나누며 문득 물었습니다. 설의 낭자, 그날 밤 어쩌다 저를 발견하셨습니까? 이런 깊은 산 속에서 말입니다. 그날 저는 밤에만 나오는 약초를 찾으러 나왔습니다. 그러다가 어두운 숲속에서 기척이 느껴져 다가갔는데 피를 흘리며 쓰러져 있는 도령을 발견했지요. 그때 어찌나 놀랐는지 그대로 두면 큰일 날 것 같아서 급히 치료했습니다. 그날 밤 제가 살아날 수 있었던 건 낭자가 거기 있었기 때문이군요. 정말 기적입니다. 저는 이것이 단순 기적이라고 생각하지 않아요. 모두 태호 도령의 굳은 의지 덕분이었지요. 하늘은 스스로 돕는 자를 돕기 마련입니다. 천조자조라 하였나요? 그렇다면 제게 하늘은 설의 낭자로군요. 설혜는 그런 태호의 말에 부드럽게 미소 지었습니다. 그런 말은 어디서 배우셨습니까? 상놈 주제에 문자를 쓰는 것이 이상하지요.
실은 저희 집안은 유서 깊은 양반 가문이었답니다. 헌데 아버지가 뇌물 누명을 쓰는 바람에 풍비박산이 나고 말았지요. 아버지는 화병으로 그만 돌아가시고 말았고요. 그래도 이렇게 어머니와 함께 오순도순 열심히 살아보고 있습니다. 설에는 태호의 이야기에 조금 슬픈 눈을 하였지만 이내 태호의 왼손을 꼭 잡아주었습니다. 하늘에 계신 아버님도 분명 태오도령을 자랑스럽게 생각하실 겁니다. 태호는 설의 따뜻한 말에 밝게 웃었습니다. 태호는 정말이지 마음씨 착하고 심지가 굳은 사내였습니다. 설에도 그런 태호에게 큰 호감을 느끼고 있었지요. 그러던 어느 날 설에는 태호에게 약초를 캐는 것을 도와달라고 요청했습니다. 태호는 흔쾌히 따라 나섰습니다. 둘은 산길을 따라 약초를 찾으며 이야기를 나누었고 설애가 산의 생태와 약초에 대해 설명할 때마다 태호는 경탄하며 그녀를 바라보았습니다. 그러던 중 갑자기 쏟아지는 소나기에 둘은 급히 산속의 작은 동굴로 피신했습니다. 좁은 공간에서 서로의 체온을 느끼며 빗소리를 들었습니다. 설애는 젖은 머리칼을 정리하며 태호를 힐끗 바라봤고 태호는 조용히 웃으며 그녀에게 말했다. 이런 낭패가 있나? 그래도 이렇게 낭자와 함께 있으니 썩 나쁘지만은 않군요. 지나치게 긍정적이지 않나요? 물에 빠진 생쥐꼴이 되어버렸는걸요. 그렇다면 물에 빠진 생쥐 한 쌍이로 구려. 설에는 태호의 농에 얼굴을 붉혔습니다. 경쾌하게 튀기는 빗방울처럼 둘의 심장 박동은 빠르게 뛰었습니다. 어느새 시선과 시선이 얽히고 부드러우면서도 몽글몽글한 침묵이 오갔습니다. 비에 젖어 흘러내린 설애의 모습이 몸서리치도록 아름다웠습니다. 태호의 불타는 눈빛에 설애는 자기도 모르게 낮게 눈을 내리깔았습니다. 내리깐 눈은 살포시 감겼고 태호는 강렬한 충동에 사로잡혔습니다. 태호는 과감하게 설애의 허리를 확 끌어안고 입을 맞췄습니다. 그렇게 동굴에서 뜨거운 사랑을 나눴지요. 비가 완전히 그친 뒤 태호와 설애는 동굴 밖으로 나와 산 아래로 천천히 내려갔습니다. 맑게 갠 하늘과 물기를 머금은 나무들이 둘을 환히 비췄습니다. 태호는 설애를 바라보다가 문득 물었습니다. 설의 낭자, 어째서 이렇게 외진 산 속에서 혼자 지내시는 겁니까? 설애는 그 말을 듣고 잠시 고개를 숙였습니다. 그녀의 얼굴에 망설임이 비쳤지만 태호의 진지한 눈빛을 보고 천천히 입을 열었습니다. 아버지는 마을의 의원이셨어요. 남을 돕는 걸 천직으로 아시며 누구든 치료하셨지요. 어머니와 저는 그런 아버지를 도와 오순도순 행복하게 살았습니다. 헌데 설애의 행복은 새로 부임한 사또가 나타나며 모두 망가졌습니다. 그 사또는 설애의 미모를 탐하였고 이미 본처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설애를 첩으로 삼으려고 했습니다. 설애의 아버지는 이를 단호히 거절하였지만 사또는 쉽게 물러서지 않았지요. 결국 사또는 병졸들을 보내 우리 집을 습격했습니다. 아버지와 어머니는 저를 숨기고 마지막까지 그들을 막으셨지만 끝내 무참히 살해당하셨어요. 어머니는 숨을 거두시며 제게 도망치라고 하셨습니다. 저는 그렇게 산속으로 숨어들어 오늘까지 지내고 있습니다. 이럴 수가. 어찌 그런 일이 있단 말이오. 태호는 참혹한 과거에 치를 떨었습니다. 그러자 설애는 고개를 들어 태호를 똑바로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그 사또의 이름은 박서문. 바로 태오도령의 집안을 엉망으로 만든 그 박사또이지요. 태호는 그 말을 듣고 충격을 받았습니다. 두 사람의 삶을 망가뜨린 자가 동일 인물이라는 사실은 우연이라기엔 너무 잔혹했습니다. 태호는 한동안 말을 잇지 못하다가 이내 결연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설의 낭자,
어찌 그리도 모진 고통을 겪으셨단 말이오. 가슴이 찢어질 것만 같소. 그 누구도 그런 비극을 겪어서는 안 되는데. 설애는 태호의 말을 들으며 눈가가 촉촉해졌습니다. 태호는 그런 설애를 강하게 끌어안았습니다. 설애는 한참을 태호의 품에서 울음을 터뜨렸습니다. 내가 지켜주겠소. 그 누구도 설의 낭자를 건드리지 못할 거요. 내 목숨을 걸겠소. 둘은 그렇게 서로를 위로하며 마음을 나눴습니다. 운명에 의해 서로를 만나고 이제는 함께할 수밖에 없는 인연이었지요. 설애와 태호는 정식으로 혼약을 치르지는 않았지만 흡사 부부와 같이 생활하였습니다. 태호의 어머니도 설애를 매우 이뻐했고 셋은 마을에서 조용히 함께 살았지요. 설애는 약초를 캐며 집안일을 돕고 태호는 밭일을 하며 한쪽 팔로도 열심히 집안을 꾸려갔습니다. 일상은 소박했지만 서로의 존재가 주는 따스함으로 행복이 넘쳤습니다. 그런 행복한 나날이 계속 이어졌으면 좋았으련만 시련은 또 다시 찾아오게 됩니다. 그날도 태호는 이른 새벽부터 밭일을 마치고 저녁 무렵에야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평소와 다름없이 따뜻한 밥 냄새가 기다리고 있을 거라 생각했지만 태호의 예상은 처참히 빗나갔습니다. 집은 온통 난장판이 되어 있었습니다. 무언가 분명 단단히 잘못되었다는 것을 감지한 태호는 들고 있던 농기구를 내던지고 집으로 뛰쳐들어갔습니다. 어머니, 설의 낭자. 그리고 안방에 들어선 태호는 그 자리에 얼어붙고 말았습니다. 어머니가 쓰러져 있었던 것입니다. 어머니는 크게 다쳐 있었고 머리에서는 피가 흐르고 있었습니다. 어머니, 무슨 일이십니까? 어머니. 태호는 어머니를 부둥켜 안으며 절규했습니다. 어머니는 희미하게 눈을 뜨고 태호를 바라보며 간신히 입을 열었습니다. 설애를 사또가 데려갔다 막으려 했는데 어머니의 말은 끝내 이어지지 못했습니다. 눈은 천천히 감기고 끝내 마지막 숨을 내쉬었습니다. 어머니, 어머니, 안 됩니다. 어머니. 태호는 어머니를 꼭 끌어안고 울부짖었습니다. 뜨겁고도 차가운 눈물이 뺨을 타고 흘렀습니다. 이렇게 허무하게 가시다니. 호강도 시켜드리지 못하였는데, 손주도 보여드리지 못하였는데, 이렇게 떠나시다니. 태호는 기절할 듯 흐느끼며 어머니를 부둥켜 안았습니다. 한참을 그렇게 앉아있던 태호의 귀에 발소리가 들려왔습니다. 화들짝 놀라 태호는 고개를 돌렸습니다. 처음 보는 노인이 태호를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나이가 제법 많아 보이는데도 허리가 꼿꼿하고 체구가 단단해 보였습니다. 무슨 일인가? 노인은 낮고 단호한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태호는 눈물을 훔치며 어머니의 시신 옆에서 떨리는 목소리로 모든 것을 설명했습니다. 이에 노인의 눈가 주름이 깊어지며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일단은 어머님을 편히 보내드리세. 슬픔에 잠기는 것은 이해한다만 지금은 해야 할 일을 해야 할 때야. 노인은 차분한 목소리로 태호를 설득하였습니다. 태호는 눈물 범벅이 된 얼굴로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누구인지는 모르겠지만 노인의 말이 맞았습니다. 태호는 떨리는 손으로 어머니를 묻을 자리를 마련하였습니다. 어머니의 시신을 정성껏 수습하여 양지 바른 곳에 무덤을 만들었습니다. 그러자 태호는 숨이 넘어갈 듯 흐느꼈습니다. 노인은 묵묵히 태호의 곁을 지켰습니다. 뭐라 감사의 인사를 드려야 할지. 됐네. 헌데 선비님은 무슨 일로 저희 집까지 찾아온 것입니까? 노인은 자신을 권지후라 밝혔습니다. 본래 설애의 아버지와 아는 사이였는데 오랜만에 설애를 보러 찾아왔거늘 집이 비어 있더랍니다. 이에 흔적을 뒤쫓아 내려와 보니
이 난장판을 발견하게 된 것이지요. 이제 자네는 어찌할 생각인가? 권노사의 질문에 태호는 잠시 입을 굳게 다물고 고개를 떨궜습니다. 왼팔이 부들부들 떨리며 주먹을 쥐어 부르르 떨었습니다. 소나귀에 손톱이 파고들어 피가 흘렀지요. 복수할 거요. 그리고 설의 낭자를 구하러 가겠소. 노인은 짧게 한숨을 내쉬며 대답했습니다. 외파리가 무얼 할 수 있다는 겐가? 그러다가는 그 목숨도 잃을 걸세. 권노사의 날카로운 지적에 태호는 잠시 멈칫하였지만 고개를 저었습니다. 이깟 목숨. 복수만 할 수 있다면 얼마든지 바칠 수 있소. 그 말 진심인가? 그렇소. 권노사는 조용히 태호를 바라보았습니다. 태호의 두 눈은 이글이글 불타오르고 있었습니다. 그야말로 결연한 의지가 느껴졌지요. 그렇다면 내가 좀 이미 너무나도 많은 도움을 받았습니다. 이건 자네 때문만은 아니야. 설애의 애비가 내 목숨을 살려준 적이 있었지. 그 은혜를 갚기 위해서라도 자네를 도와야겠네. 권노사의 말에 태호는 어리둥절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다 늙은 노인네가 도대체 무얼 도와주겠다는 걸까요? 허나 권노사는 방황제로 태호를 데리고 산으로 들어갔습니다. 사실 권노사는 과거 군관을 지냈던 인물이었습니다. 검술, 무술, 궁술 등을 섭렵한 타고난 무인이었지요. 태호는 권노사에게 이끌려 산에 들어가서야 이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자네는 외팔이지. 두 팔을 가진 사람과 비교하면 압도적으로 불리해. 허나 외팔이는 또 외팔이만의 변칙적인 전법이 있네. 팔이 하나 없는 만큼 몸은 가벼워지는 법. 이를 활용해야 해법이 보일 걸세. 권노사는 태호에게 혹독하게 무술과 검술을 가르쳤습니다. 평생 남에게 화도 제대로 내본 적 없는 태호였지만 그 타오르는 의지만큼은 절대 뒤지지 않았습니다. 애초에 짧고 무딘 식칼로 우두머리 1위를 쓰러뜨린 적도 있지 않습니까? 태호는 이를 악물고 고되고 고된 수련을 견뎌냈습니다. 싸움에서는 두 주먹 외에도 모든 것을 활용해야 하는 법일세. 필요하다면 머리통이든 이빨이든 뭐든 사용해야 하지. 자네는 한쪽 팔이 없지만 다행히 두 다리는 멀쩡히 달려있네. 그렇다면 이를 적극적으로 사용하게. 태호는 권노사의 가르침에 따라 발차기와 검술을 섞은 무술을 연마하였습니다. 매일매일이 지옥 같았습니다. 훈련이 힘든 것도 있었지만 박사댁에 사로잡힌 설애를 생각하면 도저히 잠을 이룰 수 없었기 때문이었지요. 실전은 연습이 아니야. 한순간의 방심으로 목숨을 잃게 되지. 분명 상대방은 자네가 외팔이라서 방심할 걸세. 그 빈틈을 노리게. 시작과 동시에 폭풍처럼 몰아쳐야 하네. 상처 입은 야수처럼 적의 숨통이 끊어지는 그 순간까지 공격하고 또 공격하게. 태호는 훈련을 받다가 탈진하여 쓰러져야 겨우 잠에 들었습니다. 그러다가 다시 정신을 차리면 훈련을 시작했습니다. 밥을 먹고 똥을 싸고 훈련하고 기절하여 잠들고 이런 생활의 반복이었습니다. 그렇게 1년의 시간이 지나자 태호는 몰라보게 변하였습니다. 수염이 덥수룩하게 자랐고 온몸은 꽉 짜여진 근육이 자리 잡았습니다. 팔은 하나뿐이었지만 마치 10개 달린 것처럼 움직이며 발차기 한 번으로 굵직한 통나무도 쪼갤 정도의 실력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결전의 날이 다가왔습니다. 그러면 가보겠습니다. 반드시 설애를 구출하고 살아 돌아오게. 물론입니다, 사부님. 사부님도 몸 건강히 지내시기를 바랍니다. 태호는 권노사에게 절을 하였습니다. 고된 1년이었습니다. 허나 이를 통해 태호는
인류 살수 못지않은 실력을 갖추게 되었습니다. 태호는 거의 뛰어내릴 듯한 기세로 한달음에 산을 내려갔습니다. 가까운 시일에 박사또의 생일 잔치가 벌어질 예정입니다. 태호는 잔치가 벌어지는 당일 박사또의 집으로 잠입하여 설애를 구출할 생각이었습니다. 산에서 내려온 태호는 먼저 어머니의 무덤을 들러 제사를 지냈습니다. 그리고 반드시 복수를 해낼 것이라고 약속하였지요. 짐을 꾸린 후 태호는 박사또가 사는 마을로 향했습니다. 박사또의 생일 잔치를 준비하는 마을의 분위기는 그야말로 소란스러웠습니다. 초입부터 길게는 형형색색의 비단 깃발과 등롱들이 걸려 있었고 곳곳에 설치된 노점들은 잔치에 흥을 더하기 위해 분주히 움직이고 있었습니다. 평소에는 한산하던 마을이 온갖 사람들로 북적이고 시장터는 잔치를 보러 온 상인들과 구경꾼들로 발 디딜 틈이 없었습니다. 이번 생일 잔치엔 사또가 특별히 초대했다는 노랑호리패도 온다더라. 그뿐인가? 연회에 올라갈 술과 음식 재료가 어찌나 화려한지 평생 구경도 못 해본 것들이더군. 하여간 사치스럽기 짝이 없구만. 정작 사람들은 끼니를 굶으면서 사는데 말이야. 쉿, 쓸데없는 소리 말게. 낱말은 새가 듣는다지 않는가. 괜히 끌려가서 잔칫날에 초상 치르지 말라고. 흥겨웠던 분위기인 반면 정작 마을 사람들은 불만스러운 속내를 감추느라 어수선했습니다. 모두들 부산스럽게 움직이고 있었지만 표정이 굳어 있었고 눈동자는 주변을 의식하며 불안하게 흔들렸습니다. 어디선가 커다란 짐수레를 끌고 가던 한 노인은 혼잣말을 하듯 중얼거렸습니다. 사또 잔치에 쓸 재료가 부족하면 대체 누가 책임을 지겠는가? 이런 날에는 납작 엎드려 지내는 게 상책이지. 잔치 준비라고 하면서 죄다 우리한테서 긁어가면서요? 아침부터 논밭에서 일하던 사람들까지 불러내더니 참 좋은 사또님이십니다요. 그러나 그의 말이 끝나기도 전에 옆에 있던 여인이 재빨리 그의 옷자락을 잡아당기며 다급히 속삭였습니다. 그 입 다물라니 이방나리가 저쪽에서 지켜보고 계시잖아. 괜히 소문이라도 나면 어쩌려고 그래? 젊은이는 이를 악물며 고개를 숙였고 짐을 나르던 노인도 어깨를 움츠렸습니다. 이방이 사뭇 엄중한 표정으로 주변을 두리번거리며 돌아다니는 모습이 보였습니다. 누구라도 잔치 준비를 게을리하면 당장 불려가 벌을 받을 것이 뻔했습니다. 어린아이들조차 조용히 길가에서 사또의 잔치를 구경만 할 뿐 함부로 뛰어놀거나 소리치지 않았습니다. 평소 같으면 온 마을이 웃음소리로 가득 찼을 거리였지만 잔치 준비로 들뜬 겉모습과 달리 묘한 긴장감이 감돌았습니다. 한편 시장 한쪽에서는 노랑호리패가 막 도착해 묘기를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화려한 의상을 입은 광대들이 등장하자 사람들은 잠시 잔치 준비에서 벗어나 구경꾼으로 몰려들었습니다. 구경꾼들은 연신 환호성을 지르며 손뼉을 쳤지만 관에서 부르던 나팔 소리가 울리자 모두 순식간에 조용해졌습니다. 나팔 소리와 함께 관아문이 열리며 잔치의 중심인 박사또가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그는 화려한 관복에 가볍게 웃음을 띠고 손을 흔들며 사람들에게 인사했습니다. 오늘은 내 생일이니 모두들 걱정 없이 즐기고 먹고 마시도록 하라. 잔치 준비에 지쳐있던 사람들도 억지로 웃음을 띠며 고개를 숙여 환호하는 척했습니다. 태호는 소리가 나도록 이를 꽉 깨물고 준비해뒀던 탈을 썼습니다. 그리고 노랑호리파의 사이로 자연스럽게 섞여들었습니다. 화려한 의상을 입은 광대들 사이에서 태호의 한쪽 팔이 없는 모습은 오히려 그를 고개사처럼 보이게 했습니다. 포졸들은 그런 태호를 의심하지 않고 안으로 들여보내 주었습니다. 태호는
군중 틈으로 조용히 숨어들어 주변을 살폈습니다. 잔치 마당은 술과 음식이 넘쳐났고 박사또는 고관대작들과 함께 대청에 앉아 흥에 겨워 웃고 있었습니다. 관아의 분위기는 흥겨운 듯 보였지만 태호의 눈은 설애를 찾는 데만 집중되어 있었습니다. 잠시 후 박사또의 곁에 앉은 여인의 얼굴이 보였습니다. 바로 설애였습니다. 그녀는 곱게 차려입었지만 그 모습은 더없이 슬프고 초라해 보였습니다. 억지로 웃음을 지으려 애쓰는 얼굴은 태호의 가슴을 후벼 팠습니다. 태호는 소나귀에 힘을 주며 이를 악물었습니다. 설애를 데리고 나가야 한다는 생각 외에는 아무것도 떠오르지 않았습니다. 잔치가 한창 무르익을 무렵 박사또는 술을 너무 많이 마신 탓인지 몸을 비틀며 소피를 보러 일어섰습니다. 그 순간을 기다린 태호는 군중 사이를 헤치고 조용히 설애에게 다가갔습니다. 설의 낭자나요, 태호입니다. 설애는 낯선 탈을 쓴 사람이 자신의 손을 잡자 놀라 몸을 떨었습니다. 그러나 태호가 슬쩍 탈을 들어 얼굴을 보여주자 그녀의 눈동자가 크게 흔들렸습니다. 태호 정말 당신인가요? 여기서 나갑시다. 더 이상 이곳에 있을 필요 없어요. 설애는 한순간 흔들리는 듯 했지만 곧 고개를 저으며 눈물을 흘렸습니다. 그럴 수 없어요. 박사또가 내 발목에 힘줄을 끊었어요. 나는 도망칠 수 없어요. 태호는 그 말을 듣고 피가 거꾸로 솟는 듯한 분노를 느꼈습니다. 그의 숨소리가 거칠어졌고 눈동자가 이글거렸습니다. 설애를 이렇게 만든 박사또를 향한 증오가 가슴속에서 폭발할 듯 차올랐습니다. 그 순간 설애와 태호를 지켜보던 한 포졸이 다가왔습니다. 이봐, 거기서 뭐 하는 거야? 포졸이 태호의 어깨를 붙잡자 태호는 반사적으로 몸을 돌려 강력한 뒤돌려차기를 날렸습니다. 포졸은 비명도 지르지 못한 채 바닥으로 나가떨어졌습니다. 그 광경을 본 주변의 다른 포졸들이 일제히 경계태세에 돌입했습니다. 태호를 잡기 위해 창칼을 뽑고 몰려들어왔습니다. 태호는 탈을 쓴 채로 포졸들에게 뛰어들었습니다. 순간 추운 겨울날 설산에서 이리떼와 싸웠던 기억이 주마등처럼 스쳐 지나갔습니다. 세상은 이처럼 혹독했습니다. 항상 굶주린 이리떼들이 태호의 행복을 노리고 달려들어 물어뜯고 핥히고 짓밟았습니다. 그러나 태호는 당하기만 하는 남자가 아니었습니다. 관아의 대청 마당은 순식간에 아수라장이 되었습니다. 태호는 찔러드는 창을 피하며 발차기를 날렸습니다. 통나무도 단박에 부러뜨릴 태호의 발차기에 얻어맞은 포졸들은 맥없이 쓰러졌습니다. 칼을 뽑을 필요조차 없었습니다. 포졸들만으로는 태호를 막을 수 없었습니다. 이것이 무슨 소란이냐? 저 망할 잡것은 또 누구야? 때마침 박사또가 돌아와 포졸들을 때려 눕히는 태호를 발견했습니다. 이에 태호는 박사또를 향해 곧장 달려들었습니다. 박사또를 호위하는 무사들이 이를 막아섰습니다. 호위 무사들은 확실히 일반적인 포졸들과는 사뭇 달랐습니다. 이들은 아주 차분했고 자세에 빈틈이 없었습니다. 이놈 박사또, 오늘이야말로 내 놈의 죗값을 치르는 날이다. 어디서 굴러먹다 온 놈이냐? 여기가 어디라고? 오냐, 내가 궁금하느냐? 태호는 탈을 벗어던졌습니다. 이윽고 모두가 태호의 얼굴을 볼 수 있게 되었습니다. 개중에는 알아보지 못하여 수군거리는 사람들이 있었고 간혹 알아보는 이들은 얼굴이 하얗게 질렸습니다. 내 놈은 내 가족을 파멸로 몰아넣고 죄 없는 사람들을 억울하게 죽였으며 설의 낭자를 납치하여 욕보였다. 내 죄를 하늘이 알고 땅이 안다. 오늘
자리에서 내 놈의 지긋지긋한 악행을 끝내겠다. 사람들 사이에서는 웅성거림이 일어났습니다. 박사또를 두려워하던 이들은 태호의 용기에 놀라며 그의 외침을 귀담아 들었고 몇몇은 고개를 끄덕이며 그동안 억눌렸던 분노를 드러내기도 했습니다. 뭐라고? 저놈을 당장 죽여라! 박사또의 명령이 떨어지자 그의 호위무사들이 일제히 태호에게 달려들었습니다. 이들은 태호가 만만한 외팔이라 여겼지만 곧 그 판단이 얼마나 치명적인 실수였는지 깨달았습니다. 태호는 검을 뽑아들며 발차기와 검수를 섞어서 싸웠습니다. 무사들은 당황해서 어지럽게 검을 돌리며 공격을 막아냈지만 태호는 낮은 발차기로 무사들의 발을 묶었습니다. 검술은 비단 팔을 활용하여 검을 휘두르지만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발놀림입니다. 헌데 태호의 발에 걷어차이는 바람에 무사들은 제대로 실력조차 발휘하지 못하고 쓰러졌습니다. 태호는 기회를 놓치지 않고 마지막 무사까지 쓰러뜨린 뒤 벌벌 떨고 있는 박사또를 노려보았습니다. 박사또는 뒷걸음질치며 무릎을 꿇고 애원했습니다. 살려다오. 돈이 필요하면 얼마든지 주겠다. 뭐든 달라는 대로 주겠다. 그러니 목숨만 살려다오. 태호는 검끝으로 박사또를 가리키며 천천히 다가갔습니다. 그 말이 참말이렸다. 그렇다. 뭐든 좋다. 어렵지 않은 일이다. 다른 것도 아니고 누구를 좀 찾아가 줬으면 한다. 박사또, 누구에게 말이냐? 박사또는 태호의 대답에 한결 표정이 밝아졌습니다. 그러나 태호는 성난 표정으로 얼굴을 일그러뜨렸습니다. 염라대왕님께 말이다. 말이 끝나기 무섭게 태호의 검이 번뜩였고 박사또의 목이 바닥으로 떨어졌습니다. 대청 마당은 고요 속에 휩싸였습니다. 사람들은 숨죽이며 이 광경을 지켜보았고 박사또의 악행을 알고 있던 이들은 비로소 숨을 내쉬었습니다. 태호는 검을 내리고 설애에게 다가갔습니다. 이제 모두 끝났소. 돌아갑시다 낭자. 집으로. 예, 서방님. 수염태호는 설애를 부축하며 난장판이 된 관할을 뒤로 하고 걸어 나갔습니다. 사람들은 조용히 길을 비켜주었습니다. 이후 외파리 검객이 관할을 습격하여 사또를 살해하였다는 소식은 한양에까지 일렀습니다. 이에 크게 노한 관리들은 용모파기를 내어서 범인을 수소문하였습니다만 그 누구도 범인을 찾아내지 못하였습니다. 한편 탐관오리에 대항하는 의적을 중심으로 반란군이 모집되었다는 소식이 들려왔습니다. 두령은 외파리에 불과하지만 귀신 같은 검수를 지닌 인물이었지요. 이들은 백성을 수탈하는 양반들을 습격하여 재물과 재산을 털어 힘든 자들에게 나누어 주었다고 합니다. 우리 이야기가 여러분들에게 조금이나마 재미를 선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다른 재미있는 영상도 많으니 즐겁게 봐주세요. 그럼 여러분 모두 행복하고 즐거운 시간 되세요.